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먼저 레위기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다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다 함께 주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대속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근원이 깨끗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 성경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여인이 어떤 의미에서 힘들었고 고통을 받았는지 잘 이해하려면 레위기 말씀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첫 번째 성경을 하나만 꼽는다면 바로 레위기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담은 레위기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너무나 재미가 없고 굳이 내가 이것을 읽어야만 하나? 그런 생각이 생기게 만드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레위기를 건너뛰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올바로 알고 이해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셨나 알기 위해서 레위기의 말씀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말씀을 읽은 레위기 15장에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유출병을 잘 관리하고 또 나음을 입었을 때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으로 가혹한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의 몸에서 피나 여러 물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까지 죄와 더러운 것으로 간주하면서 그런 유출이 있는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무조건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여인이 달거리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을 굉장히 더럽게 보고 부정하게 보아서 그것을 하는 동안 여인은 매우 부정하다. 그리고 그 여인과 접촉하는 사람이나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달거리는 시간이 지나면은 끝이 납니다. 비록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여전히 깨끗하지 못하다는 그런 율법의 지배를 받지만은 그래도 언젠가는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유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병이 낫지를 않고 몸에서 뭔가가 계속 흘러나온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야말로 왕따가 됩니다. 레위기 15장 말씀에서는 사람이 부정하여질 때에는 그 사람이 깨끗하게 돼서 완전히 나을 때까지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 무조건 접촉한 사람도 더러워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유출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올 수가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 사람이 접촉하는 모든 것이 더러워지니까 남들로부터 떨어져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가혹한 말씀, 이 힘든 말씀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혈루증 앓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을 앓는 것이 무려 12해가 되었다. 오늘 말씀 중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12해 동안 남편을 비롯해서 가족 중 누구도 접촉하지 못하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과 접촉을 하면 무조건 더러워지고 부정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그 여인 옆에 오겠습니까? 아무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병을 낫고자 정말 별별 일을 다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의원을 만나기도 하고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별 노력을 다 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아무 쓸모가 없었고 병세는 점점 위중하여졌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물질도 없어지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부정하면 성전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상태를 그냥 신약 성경만 보면은 아이고 병 걸린 불쌍한 여인이구나 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지만은 레위기의 말씀을 같이 보면은 이 여인이 정말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된 상태였고 누구도 만날 수 없고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는 불쌍한 처지의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혈루증을 알아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 그 고통이 엄청납니다. 사회적으로 부정하다 어쩌다를 얘기하기 이전에 여인으로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 또한 지니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는 가운데 이 여인이 얼마나 큰 고통 중에 몰래라도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하고 많은 방법 중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방법을 택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면 대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만졌을까요? 우리 생각에 그냥 스치는 부분 아무데나 만졌겠지 이럴 수 있지만은 이 또한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또 우리가 그 1세기 유대 지역의 문화를 잘 공부해 보면은 여인이 결코 예수님의 옷자락을 아무데나 만지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어떤 부분을 어떻게 만졌을까라는 힌트가 되는 성경 말씀을 한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똑같이 15장인데 민수기 15장 38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일부러 찾지는 마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겉옷을 입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만들어 입는 것이 아니라 겉옷에 내 귀에다가 옷단을 만들고 그 옷단에다가 청색 끈을 다 다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청색 끈이 하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약속의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고 그 끈을 보고 만질 때마다 나는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은 백성이니까 절대로 음란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라는 이 거룩한 관계를 잊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지키게 하는 귀중한 상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세기에 사셨고 또 유대인 남자분이셨기 때문에
이 청색끈이 달린 겉옷을 입고 다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색끈은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거룩한 관계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랍비 문헌에 보면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랍비 문헌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그 청색끈을 만질 때 청색끈 옷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이며 그 끈을 만지는 사람이 그 만짐으로 인해서 깨끗하여지고 온전하여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귀중한 언약의 상징을 아무나 만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가족 외에는 만질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너무나 절박한 마음에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고 더 이상 나아질 수가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져서 내가 이 불완전함 가운데 예수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저 완전하신 분의 그 능력으로 깨끗하여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그 청색 끈을 잡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인이 예수님의 이 옷자락, 특별히 그 옷 단술에 청색 끈을 만졌을 때에 여인이 갑자기 그 피가 흘러내리던 혈루 근원이 다 마르고 나음을 입은 것을 스스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거룩함을 입는다?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깨끗하고 괜찮게 살아보려고 해도 사실 그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회개하고 오늘은 좀 잘 살아봐야지. 그래도 그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고 나는 차마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더군다나 유대의 율법을 따라서 아주 공식적으로 부정한 여인이다. 이 사회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도 멀어졌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도 다 망가졌고 외톨이고 소외된 여자고 그냥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이렇게 사회적인 소멸 그리고 소외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만지는 모든 것은 더러워집니다. 사람을 만져도 그 사람이 저녁까지 부정하고 이 여인이 앉아있는 의자나 만지는 모든 물건도 더러워집니다. 남들이 차마 만질 수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을 때 그 반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인이 더러워진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더럽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한 그 능력이 여인을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거룩한 터치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더럽고 문제가 많고 늘 피 같은 죄를 흘리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질 때, 예수님과 접촉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더러워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움이 끝나고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깨끗하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비밀과 이 진리를 진정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도무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길 없고 나아질 것이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거룩함을 담고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을 몰래 살짝 만지기만 했어도 그 모든 병이 나았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거룩한 옷자락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잡을 수 있고 예수님의 품에 안겨 울 수도 있는 우리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문제되는 것이 다 해결되고 풀리고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께 닿을 때 그 거룩한 터치, 그 거룩한 접촉으로 인하여 해결되고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살이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십니까? 때로 절망하고 낙담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자꾸만 나를 피하려 하고 나를 부정하고 더럽다고 하고 그리고 나와 닿는 것은 큰일이라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나를 미워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서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우리의 마음이 그저 막막합니까? 혹은 그렇게까지 엉망진창은 아니라 해도 사는 문제가 너무 낙담이 되고 오늘 이 12회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먹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으며 내가 무엇을 해야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방법이 전혀 없구나 그런 막막함을 느끼십니까? 그때야말로 예수님과 거룩한 접촉, 거룩한 터치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가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던 레위기의 율법을 생각하자면 이 여인은 차마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만지면 무조건 더러워지는데 감히 어떻게 위대한 랍비로 일컬어지고 모든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는 예수님 앞에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돌 맞아서 죽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스스로도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그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질 수가 있겠어? 나의 더러움이 저분에게 닿아서 저분이 더러워지면 어떡해? 라는 그 불안함과 수치심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율법적으로나 자신의 마음속으로 보자거나 다 너무나 큰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사실 뭐 엄청나게 대담한 믿음이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이분을 붙들고 만져야만 해.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구멍이 있어. 라는 그 간절함과 필사적인 마음으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죄책감을 무릅쓰고 그 당시 율법의 모든 굴레를 다 집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몰래 그것도 뒤로 가서 주님을 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인이 이렇게 작은 믿음, 그 조금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율법을 넘어서고 자신의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넘어서고 그저 내가 저분을 만져야지, 내가 터치해야지 하고 몰래 만졌을 때 그 조금만으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인이 갖고 있던 모든 굴레가 한꺼번에 풀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여인의 부정함을 모두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과 기적을 믿으십니까? 이 기적과 은혜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더럽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그 용기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 믿음도 사실은 모자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셔서 내 옷자락을 잡아라. 아니, 옷자락 말고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안아주마. 나에게로 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이 혈루증 앓던 여인보다 우리가 더 깨끗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 여인보다 더 더러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와.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너의 더러움이 나를 더럽히지 않아. 너의 더러움이 나의 거룩함과 닿을 때 너도 거룩하여 져. 그러니 나에게 와라. 이렇게 오늘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져서 또한 나를 만지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손길을 뿌리치지 않고 감사로 받음으로써 거룩한 접촉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룩한 접촉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거룩한 접촉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사람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손을 주님의 이름으로 내밀 때 그 자리에도 거룩한 접촉이 일어날 것입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를 불안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아, 내가 더럽고 부정하여서 내 주변의 모든 것이 더러워지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사회와의 관계도 끊어지고 나는 그저 소외되고 좌절한 채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정말 무섭다. 레위기 말씀은 이렇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레위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거룩한 옷자락을 펼치시고 그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내미셔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예수님의 손을 잡으면은 그 율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여 지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지만 복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백성입니다. 언약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그 십자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때에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누렸던 그 모든 나음보다 더 나은 우리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큰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보다 저는 지금 더 너무 어렵습니다. 이 몸과 마음에 있는 질병들을, 이 나이 들어가는 힘든 것을 어찌 다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차마 남들에게 다 말할 수도 없는 은밀한 고통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저는 너무 힘듭니다. 주님, 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남들은 저를 그럴듯하게 사는 사람인 줄 알지만은 사실은 제가 물질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또 관계적으로도 사람들과 다 너무 관계가 어렵습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다 파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 또 겉으로 볼 때, 내 속으로 볼 때 엉망진창이라도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있는 못자국,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질 때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닿아서 거룩한 터치가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바뀔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멀리 서서 아유 주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네. 저 사람은 주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대. 아이고 부러워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지금 주님과의 거룩한 터치를 원합니다. 차마 주님 곁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은 혈루병 앓던 여인이 큰 용기를 가지고 정말 이젠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어서 주님밖에 없구나 하고 가까이 주님 곁에 몰래라도 다가왔을 때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그 여인을 부정에서 건져내어 거룩하게 만드신 것처럼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십시오 라고 주님을 만질 때 그 주님의 거룩함이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거룩해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또 누군가를 만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터치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보자면은 차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모습을 레위기의 율법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부정하고 아무리 깨끗한 척 하려 하여도 우리 안에서 또한 우리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깨끗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황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주님의 옷자락에 닿기만 하면 주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하여지는 큰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2해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처지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왕따를 당하고 소외될 때가 너무나 많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너무 많이 영적으로 나태하고 부패하고 지쳐 있음을 주 앞에 보합니다. 우리에게 주님밖에 없음을 믿고 나아가오니 믿음을 주시옵소서.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래도 나는 주님을 만져야겠다라는 조그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모든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절망을 딛고 주님 뒤로 와서 주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의 모든 죄와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이 다 깨끗하게 낫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그 여인이 정결하게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이 기적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하게 되어 그 거룩한 은혜를, 그 거룩한 접촉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우리에게 내미신 주님의 못 박힌 손을 이제 붙잡습니다. 주여,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며 거룩한 터치의 능력을 전해주며 살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조마 오광교회를 비롯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복음의 빛으로 아름답고 정결하게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너무나 어둡고 너무나 힘겨운 이 세상 속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의 빛을 전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하겠사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만지사 주님의 옷자락을 펴시고 주님의 손을 내밀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